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안 건들고 성령 충만하다고 안 건들고 목회자라고 안 건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이 마지막 때에 물불을 안 거리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붙잡고 지옥 가려고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잃을 게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고요. 잃을 게 있어야 가진 것이 많아야 가려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 날만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섭지 않아. 오죽하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었어요. 이길 줄 알고 덤벼들었을까요? 못 이길 줄 알죠,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을 감히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그것도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리에는 마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무차별한 마귀의 공격 앞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요새 괜찮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에 놓여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장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각가지 것들을 통해 좋은 것, 나쁜 것, 힘 있는 것, 작은 것, 사사로운 것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될 때 이 방패 마귀, 흉마귀, 이 흉패가 호심경이 단단하면 화살이 날아왔다도 꽂히질 않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허점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의로움이 없어.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갑옷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그냥 팍팍 꽂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 실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의는 옳음이죠. 옳음. 아까 바름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한국유리 최효섭 장로님의 일화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분이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중에 그 당시 일제시대에 헌법을 보니까 일본 천황을 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길을 포기해버려. 그리고는 이분이 사업을 하기 시작해. 정미소 사업을 시작으로 비누 사업 등등을 해가지고 무역으로 돈을 제법 벌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취급하던 제품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몇 값씩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더 큰 값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은 그 계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려 그 당시 쌀 약 1000가만이 되는 손해를 봐요. 손해라기보다는 1000가만이를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기업주들을 악덕, 부르주아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체포하여 죽이던 그 공산주의 사회 세상에서 인민재판을 했지만 같이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편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 정직한 줄 아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목회를 할까 자신은 없지만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욕을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갈 길이 너무 멀어. 갈 길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뭐 앞에 나서서 간증은 안 했지만 저한테 힘내라고 그러면서 오래전에 문자를 왔었어요. 자기 집안이 다 안 믿어요. 시가집도 안 믿고 친정도 안 믿고 외롭게 믿고 있는데 남편도 안 믿어요. 근데 명절 때 가면 이렇게 술을 먹고 이제 고스톱도 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다들 나쁘게 이야기하잖아. 뭐 우리 회사에도 뭐 교회 집사, 우리 사장도 장로인데 뭐 엉망이다는 둥, 막 이런 소리들을 막 하게 돼 있어. 안주 삼아서 막 먹는 거야. 그러면 깔깔깔 웃고 막. 근데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거기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안 와봤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대. 이분은요, 핍박이 심하고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막 열심히 봉사를 못해요. 그러나 그는 의의를 가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초여섭 장로님이 6.25 전쟁 피난 날 때 일사후퇴 날 후퇴가 됐을 때 이제 북한에서 사업하다가 남쪽으로 피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행에서 거래한 돈을 갚지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다들 남쪽으로 피난 내려가는데 은행회를 찾아간 거예요. 빚을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짜증내더래. 이 난리통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빚을 갚으러 왔냐고. 얼른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최여섭 장로님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빨리 빚을 제대로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떼어먹어버리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돈을 갚어. 지금 나라가 망할지 은행이 존재할지도 모르는데 미쳤다고 가서 오늘날처럼 전산이 있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손으로 써가지고 장부 그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불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어이 돈을 갚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은행 직원이 할 수 없이 돈을 받아주면서 영수증을 써주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어요. 제주도 가서 사업을 하다가 군납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 은행이 자기 상대했던 그 직원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담보도 없는데 2억을 빌려줬대, 그 당시. 그걸로 한국유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은 평생 외길을 걸었어요. 유리산업만 했어요. 유리산업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경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 경영론. 너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그 회사는 삼성이나 LG보다 크지 않죠. 그러나 짱짱하다니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말고 적더라도 힘이 좀 붙이더라도 의와 공의로 무장하여 살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갖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의를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례들이 성경에는 차고 넘쳐요.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재판할 때에 공의롭게 해라. 그런데 참 놀란 게 제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환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고 세력 있는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착한데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죄인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를 올바른 일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삶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일에 너희의 삶을 투자해줘라. 예지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비유로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줬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숙소에다가 여관에다가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있으니 치료를 잘 해주시오. 그리고 돈을 맡기면서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모자란 돈이 있으면 계산을 또 해줄게요.
그리고 맡기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물어요, 예수님이. 누가 의로운 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레인이냐? 제사장이냐? 이게 뭐냐? 종교인, 그때 종교 지도자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들 다 예면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예면하고 간지 알아요? 왜? 귀찮아서?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으니까 시체를 가까이 할까 봐, 율법을 거스릴까 봐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꼭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정의가 뭐냐?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율법에 너희가 밭을 소출할 적에 귀퉁이의 곡식을 수확하지 마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모퉁이 근처.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이게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싹싹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연약한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수확을 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흘린 대로 놔둬라.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들이 손 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지런하기만 하면 수확한 다음에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지만 기퉁에 있는 수확과 땅에 떨어진 이삭을 걷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게 그 떨어지는 양들이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족의 10분의 1을 같이 먹이고 살리라. 주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족에게 돈을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가난한 자의 이자를 받지 마라. 가난한 자의 이자를 받지 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옷을 빚을 주고 저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당까지는 잡으라 이 말이에요. 저당을 잡되 해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그 옷을 돌려줘라. 왜냐? 잘 때 그 옷을 입고 자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뺏어와야 돼.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는 이제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아. 그분이 얼마나 강직한지 강직하고 까다롭고 이분은 8시면 주무셔요. 가지고 2시쯤 되면 새벽 기도를 나와. 젊은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러지 부목사님들이. 가지고 교회 오르간을 샀네 어느 날. 오르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대단한 거죠.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오르간을 샀다고 저거 누가 훔쳐간다고 부목사님한테 나와서 지키라고 그랬어. 저녁에 나와서. 10시 되면 나와서 지켜야 돼 밤에. 밤새껏. 어떤 부목사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6개월 있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왔다 하면 도망가 버려. 왔다 하면 도망가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목사는 나중에 목회를 잘해. 그 연단을 받으니까. 그렇게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지방에 있는 농촌의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전부 불러들여.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피곤하면 늦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종치고 돌아다녀 이분이 새벽에. 그래서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짐 싸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끊어버려. 이분이. 할 말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든지 그런 데가 있잖아. 라이벌 권사가 있어서 둘이. 서로 그냥 기싸움하는 권사가 한 찬양대에 같이 있었어. 그러다 이제 맨날 서로 신경전을 하니까 주변에 피곤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둘이 붙었어. 연습하다가.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워버렸네. 찬양대 연습하다가 이것이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 보통의 교회는 99%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근데 이 목사님이 둘이를 불렀어. 찬양대 하지 마라.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대표기도 하지 마.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 대표기도 안 하면 좋지요. 응? 안 하면 좋지. 성찬 예식 그거 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거 잠깐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분이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떠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왔고 매주마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참여하면서 어떤 봉사도 못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줬어. 이게 교회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는 까불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몇 사람이서 속독속독 해가지고 교회가 막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져가지고 기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한 교회 집단이 되면 의롭지 못한 집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 마귀들이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지요. 그 속에서 패거리가 나오지요. 그 속에서 당이 나오지요. 온갖
구설수가 나오지요. 막 휘둘려가지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무슨 일만 있으면 터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울 수 있겠냐고. 힘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종교적 열심만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썩어서 부패하는 곳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썩지 못하게 만들어라고.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던져 짓밟히게 된다. 교회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여기 와서 한 방 텅 때리고 저기서 한 방 텅 때리고 아무 소리 못하고. 왜냐? 공격해 오는 게 맞으니까 어느 정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20대 국회, 지금 21대지만 21대 국회, 20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0명이 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 한때 국립대학 총장의 80%가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우리나라 판검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일찍 기독교가 교육에 눈을 떴어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배운 지식층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일찍 진출해가지고 높은 자리, 큰 자리를 다 많이 잡고 있다고요. 근데 재판을 굽게 하고 있어. 정의롭게 판결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천만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적에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가슴판을 탁 붙여서 원수 마귀의 칼날과 화살을 능히 튕겨내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최효섭 장로님 같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요. 그분이 나중에 사업을 잘해보려고 갚은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없지. 오히려 그 돈을 챙겨서 가야지. 피난 간다면.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이 보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잠언서 2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의와 공의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기쁘게 여기시는지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고 악하고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